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라.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회심은 어떻게 분별되는가, 진정한 회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지, 진정한 회심은 어떻게 분별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리거나 감격하거나 또 신앙생활의 열정을 보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신앙의 진정한 증거로 여기기도 합니다. 아, 내가 진짜 신앙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회심의 순간에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 그 자체가 곧 진정한 회심, 참된 회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사람들의 격한 감정적 반응 속에서 진정한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감정적 흥분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배 때 굉장히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우리에게 부흥이 임한 것 같지만 에드워즈는 그 감정 자체가 곧 진정한 회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검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감정적인 흥분은 분별되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드워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이 있다는 것이 회심의 증거가 아니며 감정이 없다고 해서 회심이 아닌 것도 아니다. 진정한 회심은 감정보다 더 깊은 차원이죠. 성령의 내적 역사와 열매를 통하여, 중요한 것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 확인되는 변화이죠. 아무리 뜨거우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 같으면 뭐예요? 그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은 다 거부하고 이기적으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유익만을 챙기려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성령의 내적 역사를 경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가 어떻게 진정으로 회심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회심보다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심지어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두려운 것은 이들은 단순히 입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언도 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권능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였대요. 아니,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였는데 불법을 행하였대요. 그리고 다 떠나가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감정이나 외적 활동만으로 구원의 확신을 삼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 없이는 회심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그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좋아지고 더 노력하고, 다시 말하면 완벽하게 경건해질 수는 없으나 경건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건 자체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삶과 자신의 실제적인 삶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분리돼 버린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참된 회심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이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이처럼 성령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회심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죄를 사랑하던 마음이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던 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으로 그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하고 회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감정은 신앙의 일부가 될 수 있지만 감정의 진정성은 그의 삶의 열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따라가는가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증명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추구하고 맺게 되는 열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법을 금지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은 바로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감동적인 간증보다 우리가 느끼는 그 어떠한 황홀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가,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참된 신앙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의지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감정적인 높낮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감정이 좀 더 심화되고 격렬하면 마치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무시할 필요도 없지만 그 감정에 전적으로 매달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구원받나요? 눈물이 없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된 회심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킨 사건이, 그것이 참된 회심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죄에 대한 회개로 열매 맺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삶의 열매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단지 내가 느끼는 그 어떠함을 따라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성령의 내적인 변화를 깊이 경험하며 나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기경해 나아가고 있는지, 또한 더불어 나의 신앙이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만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회심했는가? 정말 우리는 회심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할 나위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회심을 누리며 그 회심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삶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만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결정과 선택, 이 모든 여정들을 통하여 복음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